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칭의와 성화의 다른 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이 많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꽤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왜 내가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 것일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많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칭의와 이 성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즉 죄의 형벌 혹은 죄의 심판 혹은 죄의 저주를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 꺼리낌이 생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양심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죄에 대해서 받게 될 이 형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우리 안의 경향성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죄악의 결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서 회복돼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칭의인데요. 이 칭의는 사실은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즉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이제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리고 나는 법정에서 무죄라고 이제 선언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칭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성도들과 많이 예를 드는 예화가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거지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왕자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원래 그 사람은 왕족 출신이었지만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 궁 밖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지로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이 예전에 왕이었다는 그 신분이 다시 복권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궁전에 이제 왕자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왕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왕위를 이을 이제 상속자로서 세자로서 그가 책봉이 되고 그리고 미래의 왕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법적으로는 그의 신분은 이미 왕으로 왕의 상속을 이을 이제 왕자로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 예를 들어서 왕족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반찬을 주워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왕이 해야 될 말투라든지 어떤 그 왕궁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왕으로서의 그 통찰력과 통치력과 어떤 그 왕궁의 법도와 예절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 거지 왕자의 모습이 바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중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칭의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칭의라면 중생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악의 형벌이 십자가로 인해서 죄악의 형벌이 사라졌다면 이제 중생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거듭남이 변화된 사건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마음, 생각, 습관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죠. 즉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즉 거지 왕자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 안에서 함께 왕과 더불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진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의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내 뜻이 아니라 그 왕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뜻이 왕의 뜻이 되어지는 과정. 즉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옛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우리가 중생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에스겔 36장이나 예레미야
33장에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예전의 구약의 구언약과는 달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변화가 바로 중생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 역시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칭의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과 성화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서 결국엔 나중에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적으로 중생과 성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생과 그리고 성화, 그리고 이 칭의의 이 다른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